이 기도는 우리 주님의 지금도 하시는 기도십니다. 지금도 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증거이고, 최고의 성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기도를 하십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아주 온전한 기도이고 확정적인 기도입니다. 그 당시 이때 저때마다 다른 기도, 그때마다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 이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게 이 지상에 남겨진, 이 세상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온전한 기쁨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복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나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도 하나 되게.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나와 그 다음에 감추어진 나가 너무 그 간극이 벌어져 있으면 분열증을 겪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나와 감춰져 있는 나, 숨겨져 있는 나, 혼자 있을 때의 나, 가족에게 보이는 나, 교회에게 보이는 나가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위선적이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나 스스로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지인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그 다음에 교회와 공동체, 자기가 일하는 일터, 아주 굉장히 많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냥 나와 어떤 것, 이렇게 두 가지만 있을 것 같아도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잔가지로 엮여 있는 그런 관계들이 무수히 많죠. 그 관계에 하나님께서 한 관계도 엉성하게 있지 않게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다가 이렇게 좀 번거로운 것 같고 잘 안 쓰는 말을 앞에다 하나를 딱 얹어 놓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무언가를 하나 더 얹어 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당하게 될 임박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서술문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뭐 어떤 거창한 표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격언으로 혼자서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하는 것이 뭘 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말이기도 하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약속이기도 하고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더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옆에다 두고 들을 수 있게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도일까요? 부모가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안타까움의 말이긴 분명합니다. 그렇죠. 내가 더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더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집착하는 그런 말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더 있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안달하는, 더 살려고 애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그 목숨 더 안타까워서, 더 있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나를 살려만 준다면 내 가진 재산의 반을 주겠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는다는 거죠. 돈 가진 사람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10년 이상 강제로 연명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도 더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은 거죠. 하나도 거기서 다르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공평하죠. 단 1분 1초도 누구라고 해서 더 있고 누구라고 해서 더 없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더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거기다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더 잊고 있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살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자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자로 한 명만 살려야 한다면 누구를 살려야 합니까? 다 없어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있어도 한 명을,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다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 더 있고 있어야 할 사람은, 사람 중에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고 할 만큼 그렇게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인데, 온 사람들이, 특별히 황폐한 지역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김받아야 할 사람들이 임금을 삼고 싶어 했던, 겉으로 봐도 아주 온전한 그런 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이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 남겨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 말 속에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행복합니다. 나는 이 지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원이 없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 우리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인생이 고난당하고 근심당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슬픔의 노래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가지만 저들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버거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혼자 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젊은 날 세상을 떠나니 하면서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을 내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원망이 아니라고, 탄식이 아니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임하고 있는, 맡기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이름 속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거룩한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두 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두 번 부르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두 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갈급한 마음이고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이 세상에서 저들과 함께 계실, 저들을 위하실, 저들을 사랑하실, 저들을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한 사랑으로,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남겨진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만 그들을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정하여서 아신 자로 아들에게 전부 다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우리를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를 매개로 해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공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초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떠나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보전해달라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것은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우리를 먹여 살릴 것 같은 어떤 거대한, 어떤 위대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로 어떻게 해달라고? 보전해달라고. 보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심스럽게 돌본다는 뜻입니다. 보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연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2단계 플러스 알파, 정밀한 방역, 총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꼭 집어서 발생 빈도가 높은 곳만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어떻게라도 백신이 나올 때까지 확진자가 이 1%, 0. 몇 % 이내에서 잡힐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세상에는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그게 보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보전은 그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돌보는, 병들 자리만 칼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조심스럽게 돌보시는, 굳세게 붙드시는,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보전이라고 하는 말은 인자와 긍휼을 합친 말입니다. 인자와 긍휼을 합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하시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사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입니다. 오늘 또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해 주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같은 마음과 뜻과 온전히 합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